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비록 비가 오고 또 추적추적한 그런 화요일 저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또 그분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기 위하여 이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너무나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기대가 되셨습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되셨어요? 네, 저도 너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야 정말 이 일을 안 했으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정말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태어나도 또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영원토록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고,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누리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여기 나는 내 인생은 좀 너무 시간이 좀 더디게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세요? 네. 아니, 나름 오래도 사시지 않으셨어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빨리 지나갔습니까? 그렇죠, 그죠? 아마 한 1000년쯤 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인생이 어땠어요?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유,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10,000년을 산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10,000년이나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100년도 채 못 사는데 10,000년이면 이게 몇 배예요 도대체, 그죠? 100배가 넘는데 우리보다 100배를 더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좀 더디게 지나갔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사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양심 좀 있어 보라고. 일반 사람보다 100배는 더 살아놓고 지금 시간이 빨리 갔다고 얘기하는 거냐고 지금. 네. 여러분, 인생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년을 산 사람이나 10년을 산 사람이나 100년을 산 사람이나 1000년을 산 사람이나 10,000년을 살아도, 혹은 그보다 더 길게 살아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왜 시간이 빨리 갔다고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 우리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그 이유는 지나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휴대폰을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 아이폰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옛날 사진. 여기 보면은 안 보이시겠지만은 몇 해 전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비엔나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딱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유, 우리 집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젊었네. 그 생각이 들고, 이 아이들이 또 쫄망쫄망하게 어렸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요. 아이들 귀엽고, 그때는 왜 귀여운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좋아 보여요. 그쵸? 근데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지난 세월을 어떻게 잡아올 것입니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쵸? 끝이 있는 인생은 헛된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좋은 페라리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시간이 안 지나갑니까? 이 땅에서 정말 좋은 막 최고의 막 왕궁 같은 그런 집에 살면 그 사람은 시간이 좀 늦게 갑니까? 똑같죠. 그쵸?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렇게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나 10평짜리 아파트 살았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맞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억울해서. 억울함이 더 크겠네요, 진짜.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10평짜리 사신 분들은 그러면은 삶에 미련이 별로 없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누렸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말미 앞에 섰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오늘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가셨어요. 제가 참 우리 여기 문학교 전도에 온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빠서 잘 얼굴도 못 보는데 일주일 동안 여기 와 있으면서 집에서 이제 저희 집이 규례니까 부모님 댁에 머물 거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연락을 받으셨어요. 저희 고모님이 위독하시다고 계속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계속 힘들어하셨는데 아마 좀 이제 많이 어려우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작은 아버지 또 고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방문을 가셨습니다. 참 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아무도 없어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고 많이 가진 사람도 그렇고 적게 가진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하고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아직 좀 멀리 남은 사람이 있고 좀 가까이 남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은 누구나가 인생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여러분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신 분 여기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저 죽음 넘어, 저 죽음을 통과하고 지나갈 저 너머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일 젊을 법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이제 조금 깨달았어요. 그렇다는 거를. 이게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정말 인생 의미 없구나.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그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님 어제도 오시고 오늘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또 칠까요? 네, 정말 너무 훌륭하시죠, 그죠? 빨간색 저 아름다운 오른색 탁 자켓을 입으시고 네, 오셨어요. 네, 우리 어머님 이곳에서 이 일주일 동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열쇠를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다가오는 인생의 말미, 그것이 다가오기 전에 이 방법과 비결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훌륭하게 살아낸 사람이에요. 세상에 성공하고 훌륭하게 산 사람이 아니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 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신 분들 신앙을 오래 했든 신앙을 길게 하지 못했든, 그리고 어쩌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저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어제 우리 공부한 거 좀 복습을 한번, 공부를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제가 좀 복습을 하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몇 년도죠? 공부를 아주 훌륭하게 하셨네요. 2024년도라는 걸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며칠입니까? 10월 20일. 이야,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다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한 부분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AD, 고급 영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한 파트는 BC.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신 탄생을 기점으로 이 세상은 AD로 바뀐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역사를 BC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큼 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자, 우리가 여기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는 지금 2024년 정도가 지났다는 것 우리 어제 얘기했죠. 그죠? 그럼 이 뒤로 돌아가 보면 얼만큼의 역사가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천 억만 년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천 억만 년.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의 역사는 얼마큼이냐면은 4,000년이에요. BC 4,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4,000년이 흘렀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지금 2023년하고도 9개월 22일이 지난 거예요. 네, 이만큼 지났어요. 네. 그러면 지구 역사를 대략 얼마 정도로 보면 돼요? 6,000년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런데요, 세상의 학자들이 이 지구의 역사를요, 두 시간대로 또 분리합니다. 어떻게 분리하냐면 역사 시대라는 것과 선사 시대로 분리해요. 여러분, 선사 시대란 말 들어보셨어요? 선사 시대. 네. 선사 시대가 뭔지 아세요? 네. 네, 선사시대, 석기시대는 선사시대가 맞아요. 구석기 시대도 있고 신석기 시대도 있고 이걸 선사시대라고 불러요. 근데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전도 뭐라고 부르냐면 선사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뭐냐면 제가 써볼게요. 여기 이게 먼저 선자고요. 제가 이 사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라는 말은 역사 이전의 시간들을 선사시대라고 부르고, 역사가 시작된 이후의 시간을 역사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를 나누는 이 기점은 언제쯤인지 아세요? 왜 여기 어떤 시점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 역사시대라고 부르고 여기 전에는 선사시대라고 부를까요? 언제부터가 역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과거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볼 수 있는 시대, 그 기록들이 남아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역사 시대라고 부르고, 그 기록이 없는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사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과거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은 사람들이 과거에 살았던 흔적들을 막 고고학자들이 막 캐내기도 하고 막 그런 과거 역사의 기록들을 살피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역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남겨져 있는 그런 시대. 가장 멀리 가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냐면 여기쯤 갈 수 있어요. 한 2500년. 물론 이게 학자들마다는 약간씩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한 3000년, 3500년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2500년 여기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면 역사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에는요,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살았던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어떤 뭐 고고학적 증거라든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선사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BC 4000년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때예요. 여기. 그러면 자, 이 BC 4000년이니까 여기 역사 시대가 시작되기까지는 얼마 정도 남은 거예요? 얼마 정도가 지나야 돼요? 한 1500년 정도가 지나야 되죠. 그죠? 그럼 이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 4000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1500년이 지나서 일어나는 이 전 지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혹시 뭔지 아세요?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네. 그래서 여기에 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이 사건이 있었던 이 모든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매몰됐겠죠. 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우리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문명의 흔적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최초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문명의 흔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4대 문명의 발상지. 첫 번째, 네, 그렇죠.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란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BC 한 2500년 혹은 뭐 어떤 학자들은 좀 전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두 번째, 나일,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도의 인더스 강 주변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죠. 잘하시네요. 황하강을 끼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BC 2500년 요걸 기점으로 한 뭐 조금 더 내려가기도 하지만 학자들이 요때 사람들이 요렇게 몰려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정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멸망했잖아요. 그죠?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8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8명이 여기서부터 8명이 다시 자녀를 낳고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8명의 자녀를 낳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 이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시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뭘 짓기 시작했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시고 사람들의 뭐를 흩으셨죠?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말 쓰는 사람도 생겨나고 독일말 쓰는 사람도 생겨나고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각기 흩어져 가지고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기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들은 유럽으로 이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쪽 신대륙 쪽으로 이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해 왔겠죠. 그죠? 그래서 한반도 쪽으로 이동해 온 사람들은 이 한반도 이 땅, 이 대한민국이 있는 이 땅에서 뭘 세웠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고조선을 세운 거예요. 고조선은 누가 세웠죠? 단군 할아버지가 세웠잖아요. 그죠? 단군. 우리나라를 세우신 분이 단군이잖아요. 물론 뭐, 거기 나오는 신하는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단군이라는 사람이 이쪽 지역에 정착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것만큼은 아마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단군이 세웠을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언제냐면, BC, 여기에요, 여기. 2333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가지고 이동해 오고 오다가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노아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단군이. 그러니까 여기 중에 지금 노아의 후손 아닌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역사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학자들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왜냐면 많은 학자들이 뭘 믿냐면 진화론을 믿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서히 똑똑해지고 발전되어서 문명을 이루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이 뒤에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똑똑해지는 게 한순간 똑똑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 사람들 논리라면. 그러면 서서히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쭉 있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문명의 4대 발생지를 보면은 딱 BC 2500년경 이 전후로 해가지고 갑자기 고도로 발달된 그런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야, 이거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발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까지 책까지 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의 문명이 갑자기 BC 2500년경부터 고도로 발달된 것은 동물처럼 살아갔던 우리 무지한 인간들에게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답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와 같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성경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후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세상이 이렇게 나뉘어서 흩어지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별로 안 놀래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서 그러신가요? 저는 제가 이거 깨달았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와,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성경의 역사와 일치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와, 저는 정말 너무나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볼 때 성경이 구약과 이렇게 신약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약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뭘 맺으신다 그랬어요? 언약을 맺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처음 맺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 약속이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것이 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이 약속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어제 기억나시죠?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정말 중요한 거 있다 그랬죠.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허락해 준 것에 대한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은 뭐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먹는 것은 어떤 표현이라 그랬죠? 아니, 이걸 먹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편에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언약을 깨는 거예요. 언약을 깨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흙 플러스 생기는 생령,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생기는 누가 오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너무 약한데요. 반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 소유, 나를 소유하신 분이 맞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no 하고 하나님 주인 아니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무슨 자유를 준 거냐면, 야,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 거야. 너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너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 너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못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못 거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좀 물어보셨나요? 야, 내가 너희를 좀 만들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동의도 없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막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동의도 없이 막 그냥 원하시는 대로 막 하셔도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막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날 만들었는데 나한테 동의도 없이 날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왜 자녀들이 가끔씩 엄마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불평해요? 왜 누가 내가 놔달라고 그랬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시죠? 네. 있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 하나님,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다면.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원치 않으면은, 오케이, 내가 너희들 존재하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만들어도 되느냐, 존재하게 해줄 수 있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든 것 괜찮겠니? 내가 너희의 주인 되는 거 괜찮겠니? 너가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괜찮겠니? 오케이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아니요, 누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나 만드신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하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원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요? 선악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지셨죠 이제? 네. 그래서 선악과는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냐 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왜 만들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나는 원치 않습니다. 누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면, 생기를 주시는 분을 거절하면 흙이 되어서 다시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어제 이어서 창세기 3장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띄우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어머님, 자, 여기 뭐가 나타났어요? 나무에? 제가 저기 어머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어머님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 화가 나셨어요. 지금 내가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고. 네, 자, 누가 나타났어요? 네, 뱀이 나타났어요. 근데 뱀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간교하다. 이 동물한테 간교하다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그쵸? 여기 뱀을 간교하다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하와를 꼬셨어요. 이 뱀이 어떻게 하와를 꼬셨습니까? 뱀이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아니야, 그건 아니지,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을 하게끔 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등장한 이 뱀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뱀이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봐야 돼요.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자, 지금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하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싸울 때 양편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미가엘 그리고 그의 천사들, 그리고 여기는 누구라 했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 여기 사자들도 천사람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용과 그의 부하들과, 미가엘과 그의 부하들과 용과 그의 부하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우리 어머님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자, 미가엘은 하나님이고 용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겼을 것 같죠?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용이 이기지 못하여,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런 다음에 이 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용이 누구인지 얘기해주고 있죠. 이 용이 누구래요? 이 용이 뱀이래요. 뱀. 그리고 이 뱀이 누구예요? 마귀.
이 마귀가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지금 여자를 찾아와가지고 온 천하를 꿰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여자한테 야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했던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뱀의 모습을 하고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창세기 3장 2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요거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은 사단은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님, 만약에 그날 거기 있었던 하와였다면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고 사단은 먹으라고 하고 지금 이 뱀이 막 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님 먹으셨을 것 같으세요? 안 먹으셨을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먹었을 것 같습니까? 안 먹었을 것 같습니까? 네. 네? 아니, 장로님, 그날 그 에덴 동산에 뱀이 꼬시는데 장로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은 선악과를 드셨겠습니까? 안 드셨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안 먹죠, 그죠? 네, 안 먹죠. 자, 나는 먹었을 것 같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양심적으로. 여러분,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단 우리 어머님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하와는 먹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이 뱀이 뭐라고 속였냐면은, 야, 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은, 이거 먹으면은 너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 좋은 거를 숨기고 하나님만 먹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하고 속인 거예요. 야,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야,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은 한번 먹어볼 만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죽음의 문제를 놓고 지금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맞을까?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자, 우리 어머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드셨겠습니까? 안 드셨겠습니까? 자,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는 모를 일이니까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한다. 사단은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얘기하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이 거짓말, 사단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쵸? 네. 다시 한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 아셨죠? 네. 자, 여기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운명이. 내 운명이 죽느냐, 사느냐. 그 운명이 달려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사단은 이 뱀으로 변장해갖고 와가지고 이거 먹어도 지금 안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아멘! 자, 안 먹는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믿고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먹는다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배웠죠. 그죠? 누구를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자, 안타깝게도 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대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또 보험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뭐 했대요?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도 같이 준 거예요. 아담이 그 실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자, 이게 좀 인류의 저주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정말 인류가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도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남편에게도 줌에 그도 어떻게 했다고요? 먹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즉시로부터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아니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 안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거 딱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자, 의견이 분분한데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자,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죽었다. 네. 자, 제가 어제 하나 꺾은 거 기억나시죠? 여기 꽃. 에? 죽어가고 있다는 또 이상하네요. 자, 죽어가고 있다는 건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이 꽃을 어제 꺾었는데 여전히 지금 그래도 아름다움이 남아있어요. 그쵸?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죠. 이게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죽은 거예요. 꺾여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이 붙어있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은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네.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는 걸 뭐라고 부르죠? 성경은요? 잠이라고 불러요. 잠이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이걸 먹는 그 즉시 뭘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죽음을 당했어야 됐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는 순간 분명히 죽었어야 맞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오늘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자, 죽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죽었다. 자,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안 죽었다. 잠들었죠.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의 죽음과 잠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의 죽음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럼 거짓말을 하시나? 하나님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왜 안 죽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요, 정말 스스로 선택해갖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먹은 겁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왜 먹었어요? 속아서 먹은 거예요. 속아서. 그럼 그 책임은 사실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속인 마귀가 져야 되는 거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먹은 것도 잘못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담과 하와의 자유라기 보기에는 이거는 속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너희가 고의로 먹은 것 같진 않아. 그러니 내가 너희를 뭐 해줄게? 용서해줄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었죠.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됐냐면 사실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나셨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너 죄를 지었으니까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돼 라고 해서 너 영원히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세요? 네. 아니 내가 태어난 것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네. 나는 다 의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왜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온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내가 죽어야 된다면은 내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진짜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예요? 안 따먹었을 거예요? 안 따먹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갖고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주장해야 돼요? 안 따먹어. 나는 그 자리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따먹지 않을 건데, 근데 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우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면은 이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뭐 해주겠다고요? 용서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벌거벗었잖아요. 그죠? 벌거벗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수치심에 막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3장 몇 절이냐면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 21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양을 데리고 와라. 동물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온 다음에 하나님이 아마 돌이나 양을 죽일 수 있는 뭐 큰 도구를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양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도구를 가지고 양을 죽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 막 너무나 이 동물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던데 자기가 아끼는 그 동물이었는데 그 동물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칼로 누가 친히 찌르는 거예요? 아담이 친히 그 동물을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동물을 보는 거예요. 아담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아담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이 이걸 먹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용서한다. 이 양을 잡아서 죽인, 이 동물을 잡아서 죽인 것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는 표식이다. 내가 언젠가 이 땅에 와서 이 양이 죽은 것처럼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니까
너의 이 죄 때문에 너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뭐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용서받았습니까? 죄를 짓자마자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 범죄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아담과 하와, 이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장면 없죠. 그런데 죄를 구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탓하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먹은 겁니다 하고 누구 탓을 하고 있냐면 상대방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뭘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네. 여러분, 용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예요. 용서가.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냐면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먼저예요. 그 용서를 언제 해주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즉시로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온 하늘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제가 제 죄를 회개하고 제 죄를 돌이키고 제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제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나 죄되구나, 내가 너무나 지저분하구나, 내가 너무나 의롭지 못하구나, 내가 너무나 성결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다 뭐 해놓으셨다고요?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인류를 그때 한 번에 용서한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 인류가 범죄하고 죄인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받았으면 온 인류도 함께 뭘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태어나가지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왜 죄를 져야 됩니까?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용서했는데 너를 내가 의롭게 했어, 너를 내가 용서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밑자로 시작하는데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6,000년 전 에덴 동산에서 용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될 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제가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용서받기 위하여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